말씀을 또 함께 생각하게 된 뉴욕의 정찬호 선교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우리 총장님과 목사 앞에 서려니까 제가 지금 섰던 것 중에 제일 떨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족속의 제자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시고 함께 하였던 주님께서 한 가지만 하라고 명령하였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줬습니다. 복음 모르고 20년 동안 제가 약 5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갔을 때 주일 학교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하나님은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나에게 그런 바울처럼 선교의 비전 잘 모르면 사람이 그게 50년 동안 안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 성경도 모르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이제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나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저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목회자로 너무 감사하고 근데 남은 인생에 가장 감사한 것 부족한 종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파송받고 부를 때 너무 감사하고 그 세리머니 둘이 아버님 계신데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를도 감사한데 부족한 저에게 이제 선교사의 길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또 시간표에 우리 또 네팔의 권 박사님,
또 우리 방송하는 정 목사님, 우리 송 목사님, 강 목사님 이런 귀한 분들 이렇게 만난 게 어젯밤에는 참 감격이 되더라고요. 복음 다음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만남의 축복 같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시간에 준비된 한 사람 만나는데 그게 세계복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마지막 사역이 공동체 선교, 바울이 성경대로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말씀의 가장 모델적인 선교사가 누구냐? 저의 롤 모델은 딱 한 사람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그 선교사 여정, 바울에게 복음을 줬던 예수님의 복음. 그래서 이제 성경만 가지고서 그 선교사의 길을 갔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데 이제 18년 동안 또 미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모든 민족, 현재는 237 나라, 230의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좀 복음을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왕 목사님과 30년 동안 이 선교 연약 속에 있다가 몸으로 했어요. 아프리카도 급하고 어느 날 막 연락이 옵니다. 인도 살려야 된다. 인도 급하고 좀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또 인도로 보내고 남미 급하면 또 하나님 남미로 보내고 여기 오전에는 남미에서 340명의 청년대학 지도자들을 또 훈련시키고 바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선교의 비전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발걸음을 인도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어떤 데는 앞에 쓰기 전에 자꾸 눈물이 나와서 못할 때가 있어요. 아까도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부족한 주의 종이 또 이번 성기도 때문에 나왔는데 또 제주도에 한번 올 때마다 너무 기대가 되고 왔어요. 저는 아무도 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또 총장님 만나고 우리 목사님 방송 만나면서 아마 가슴이 뛰더라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구나. 그래서 부족한 주의 종이 이렇게 말씀을 좀 대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딱 3년 오면서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동안 몸으로 갔는데 이게 제가 그동안 계속 평생 기도가 있었던 게 방송선교였어요. 아무리 몸으로 가도 미디어 시대의 방송선교와 미디어 이거 못 잡으면은 우리는 2060년대에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신학교, 사고 신학교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 준비해놓고 어떤 분이 저를 거기에 이렇게 학장을 부르더라고요. 아무것도 다 얘기하고 혹시 없으면 제가 심부름하겠다. 좀 너무 놀란 게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 시대에 전부 네팔처럼 장학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복음만 전하는 신학교, 참 전도자 선교사를 내주라는 신학교.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줬는데 올레이션 크라이트, 또 세미나에 약자를 따니까 액트더라고. 액트. 처음에는 리폼 계획이래요. 아트가 되더라고. 내가 초급한데 아트가 뭐냐? C로 바꿔라. 우리는 그리스도교단이다. 그걸 딱 바꾸고 나니까 액트 사도행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결과로 지금은 코로나 시대는 전에 몸을 했던 것보다 100배, 1000배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는 나와 있지만 이제는 현지인 제자들이 이제 제가 안 합니다. 딱 복음을 가지고 딱 세워지면 그들이 합니다. 현지인들이. 그리고 우리는 또 복음에 안 들어간 미종족과 안 들어간 그 나라를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 속에 GMT 글로벌 미션팀 공동체 선교 그게 바울의 선교였고 예수님이 가르친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고 팀으로 이게 글로벌 팀으로 묶여주니까 100배, 1000배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저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데는 이렇게 오다 보면은 우리 왕 목사님이 뭘 하라는 거 전에 와서 이제 따라오라 왔습니다. 아침에 일강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일강해야지해서 순종하고 섰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 뭘 말할지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그때 그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다.
밥 먹다가 일강에 그러더라고요. 네, 왕이 명령만 해야 되죠.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여기 다 선교사님이고 뭐 저보다 선교지를 더 많이 간 분이 있는데 제가 아프리카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남미를 순회하면서 느꼈던 거 전부 성경하고 틀린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목사도 아닌데 목사가 돼 있고 남미에 가면 신학도 아닌데 다 목사가 됐어요. 제가 어떤 선교에 따라가 보니까 일로 와 하더니 바가지에다 물 떠다 놓고 딱 해가지고 목사로 세우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가도 정확하게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그냥 세우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니까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이 정도로 막 치유와 기적과 은사와 불건전한 신비를 쫙 받아있고 한마디로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이 자리에 또 스님하는 데가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성경 말씀에 벗어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다민족, 우리 전 세계 선교사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예수님께로 당신들을 직접 가르칠 것이다. 나는 내 메시지는 하나도 없고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심부름하고 내려가겠다.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이 계속 포변한 걸 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시는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가 제일 중요한 게 기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우리가 기준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이 기준이 잘못되니까 다 잘못되더라고요.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과거에는 막 열심히 특심했어요. 교회하고 형제랑 막 생명 걸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성경대로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성경에서 내받은 걸 일간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네 가지요.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은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열심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준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의 기준은 뭘까요? 성경 66권에 거기 핵심 있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전부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뭘까요? 성경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목적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그것은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많은 다양을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생명이죠. 자, 그럼 이제 구원받은 자가 마지막 해야 될 비전이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의 비전. 우리는 교회 부흥도 아니고 내 나라 한 나라 보고만 내 교단도 아니고 오직 세계복음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20년 동안은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주민적 교회가 가서 막 열심히 섬기고 목사님 말이라면 100% 순종했는데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제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성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딱 들어가고 나니까 열심히 안 하는데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정확한 만남을 주고 저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 아프리카부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한 번도 가지고
가지도 않은 나라에서 만남이 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신앙생활의 기준. 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푸른 말을 꽂던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저는 너무나 어떨 때는 놀라요. 그냥 다 빼버리고 성경 구절 말씀만 였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더라고요. 아, 맞구나. 그래서 나는 말씀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종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지금 여기 쓰면서도 사실은 늘 두렵고 떨려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나는 너희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린다. 왜냐? 혹시 사람의 말을 할까 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거에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천주교처럼 쉽게 말 갖다가 우상꾼에 빼버리고 그걸 또 하나님 늘리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저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게 되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을 못하겠어요. 처음에는 신학책 때문에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강단에서 3번은 웃겨야 된대요. 그래야 능력이 있대요. 나는 웃길 능력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서점에 가서 설교 유머 책을 샀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거 유머 책 보고서 하니까 아무도 안 웃어. 미투. 그랬더니 한 가지 예를 드니까 그 유머 책이 뭐냐면 어떤 청년이 3가지를 기대했는데 다 응답받았대요. 뭐냐? 어떤 청년 남자가 첫째, 난 여자가 결혼한다. 결혼. 그리고 여자가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는 결혼해서 돈을 번다. 근데 3가지인가 다 왔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혼한 것은 돈, 여자 결혼이니까 3가지 한 번에 와버렸어요.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 아무도 잘 안 웃잖아요, 그죠? 아니 그 얘기를 하니까 안 웃어. 그러니까 돈 여자가 결혼했으니까 3가지 응답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 왜냐면 아니 저렇게 하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선배 그 신학교의 교수 목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번 웃겨야 돼. 아무래도 내가 웃기지 않는데 그들이 내가 은혜 받거나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저는 안 웃겨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없어서.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만 깨끗하게 전하면은 말씀이 그 영혼과 제자를 깨우치는구나. 그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철저하게 신앙의 기준은 뭐냐? 그냥 성경이 아니고 오직 성경. 철저한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 66권인데 이게 1500년 동안 기록된 게 말씀인데 이 성경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자, 잘 알다시피 우리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우리 역사를 BCAD로 가릴 때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것.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바란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 오경부터 그 선지자부터 시편까지 전부 뭐예요? 예수님 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다른 걸 기록한 게 아니고 모세 창세기의 모든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니라. 성경은 모세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께서 성경에 많은 기적도 행하고 치유도 행했죠. 그건 다 서론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한번 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다. 그렇다면 성경의 주인공, 성경에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야만이 생명의 역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기준은 뭘까요? 스토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겠죠. 예언입니다. 많지만은 두 가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줬어요.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원색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원래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 대가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뱀은 머리라고 하는 게 아니래요. 뱀대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자는 그리스도가 오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고 박살내고 으깨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남자의 우선은 전부 원죄해갖고 아담의 우선이에요. 아담의 우선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남자 없이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발꿈치에 못을 박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성경 66권의 원색보고 구약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자꾸 못 깨달으니까 그리스도를 놓칠 때마다 노예포로 속국이 됩니다.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이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만 놓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고 나서 80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친 결과로 나타난 게 뭡니까? 그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다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복음.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피 바른 그날에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죠. 자, 모세가 말하고 나서 복음을 놓치니까 노예가 됐잖아요. 그것도 400년 동안.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합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다시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할 때만 부릅니다. 어떤 거라도 안 돼요. 그래서 BC 1500년경에 줬는데 800년이 지나갔어요. 그때 완전히 노예 생활하니까. 그래서 이사 바벨론과 포로가 돼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8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냐?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시와 똑같아요. 핵심 뭡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39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신약 성경은 뭡니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오셨다 그 말이죠. 성취된 그리스도.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된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이사야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성취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약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고 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성육신대 이 땅에 오시고 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피제사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금식기도하고 구제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모세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전부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어요. 제가 전생애를 순회해 보니까 다른 건 다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며? 예수님의 최고 관심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순간에 예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너는 베드로가 반석 같은 축복을 줘. 그 순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언제요? 예수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아예 그리스도 한 번 고백했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라. 아멘.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모든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는데 그 예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관이시고 그리스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왕 제사장 선자를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닙니다. 합한 말이지만 그리스도는 바로 이 우리의 대적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하게 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신 참 선자가 되십니다. 그걸 답한 이름 예수님은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대전 우리 모든 집 성사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의 해결자. Jesus is the Christ. Jesus is Christ. Solution to all problems. Solution to all problems. 아멘. 파키스탄 말로 아예 실감나는데. 예수히 무스의 터망 후아. 할렐루야. 네. 파키스탄 신학교 가지고 이걸 말하고 왔어요. 했더니 동영상을 보러 왔어요. 3분짜리. 그 신학교 학장이나 총장이 미쳐버렸어요. 그리스도. 학생들한테 막 예수히 무스의 터망 뭐 하니까 막 천둥 치는 줄 알았어요. 매일같이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할렐루야. 네. 왜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아멘. 신약은 성취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죠.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아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나타나실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모르는 족속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옆에 사람 축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초대교 인사 아닙니까? 매일같이. 근데 아침에 눈 뜨면은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끝을 알아야 되니까 마라나타.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그러면 아주 그냥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20년 동안 이게 희미하다 보니까 막 열심히 다 충성했는데 막 그때 팔자주름 생기고 머리가 나이었어요, 그죠? 이제 조금씩 펴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한 가지 알고 하나님께 대한 성교 비전이 쭉 열어가는데 아멘.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답이 나왔죠.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자, 그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나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주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단은 계속 멸망시키는데 그리스도가 말하면 계속 생명은 늘어나고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멘.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보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영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저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게 바로 영생. 그리스도라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의 비밀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목적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히 선언해 버렸어요.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 파키스탄 말로 터맘 후아.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Yes, finish. 터맘 후아.
그러니까 또 나지나 목사는 오구시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국말 배워가지고 다 익었다 그래. 그죠? 나는 나이지리아 말, 파키스탄 말하면 자기들이 이제 한국말이야. 네. 알라야.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원하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한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 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리운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니라. 생명. 그래서 우리는 생명운동, 영접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복음이 선포되는데 막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진짜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있는데 어떤 인도 선교사가 저도 모르는 사람이 카톡이 왔어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세계 성 현장에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은 제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부 핍박자로 방해하더라고요. 자꾸 막 이다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데는 안 만나기로 이 발의 먼지를 떨었어요 일단. 그런데 인도 선교사가 왔어요. 나 한 선교사 안 만나려고 했는데 와버렸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진짜 안 만났는데 그래 인도에서 왔으니까 그래도 성경 밥 한 끼는 사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거죠. 냉수 한 그릇도 상하지 않는데 안 만나려고 하다가 식사 함께 하자. 예의상. 그리고 나서 우리 이 복음 교재 영어와 한글로 된 걸 다 두 권을 준비했어요. 어쩌면은 그 성경에서 딱 단 한 번에 만날 수 있죠. 저는 그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밥을 사주면서 이 복음을 얘기했죠. 난 이렇게 성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생명 드러난다. 그랬더니 이걸 인도에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분이 한국 나와가지고 우리 왕목사한테 보냈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걸 듣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코로나 때 인도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보냈는데 그 인도의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그 인도 선교사가 울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할 수가 있냐. 그러다가 못 들어가니까 비자도 안 나고 못 들어가니까 구원의 길 복음을 보냈는데 이들이 집집마다 가면서 막 생명운동이 터져버린 거예요. 한 달 됐는데 1000명이 넘어버렸어요. 2달 됐는데 막 수천 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의 피 복음이 선포되니까 인도의 코로나가 팍 다운돼 버렸어요. 저는 딱 한 번 만났어요. 제자는 창세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된 그 사람에게 우리가 틀리지 않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복음의 빛 앞에 확 나와버리더라고요. 사람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비전 대부분에 보면은 교회부 조금 더 가는 사람은 내 교단. 제가 성경을 만나보니까 자기 교단에는 안 만나요. 저는 처음 이상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교단 격파를 준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건데 그렇구나. 그렇군. 예수님의 성경에 준 비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라. 모든 민족입니다.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입니다. 우리는 물 한 잔을 먹어도 이제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도 승천 직전에도 마지막으로 준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했어요. 마가다락방에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준 거예요. 이 사도행 1장에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준 거예요.
그 약속의 사도행 2장에 15 로마까지 나그네까지 다 모였잖아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은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어요? 못 깨달으면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베드로가 쓰임받았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그 이후에 보면은 자꾸 유대 선문사당, 율법주의 벗어나들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안 바뀌죠. 절대 불변입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교회 촛대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 제자의 비전을 다 같이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로 함께 갑시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이렇게 만난 거 다른 것 때문에. 제가 우리 인간이랑 우리 왕 목사랑 지금 30년 결혼 전부터 오는데 진짜 제가 같이 지내보니까 100이면은 110까지가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왕 목사님이 휘발유 뛰고 저는 물 뛰어요. 그래서 아마 저를 갖다가 이렇게 왕 목사님 품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맞아요. 딱 한 가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여튼 선교 얘기만 나면 둘이 막 밤을 새우는 거예요. 밤을 새워 막 좋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부부도 손잡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전이 통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다 영이 통하면 뭡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구나. 반드시 지금 마지막 말세 시대 주님의 지금 재림을 앞두고 있는 시대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정말 우리의 기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구원과 생명 오직 세계복음화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 선교사와 전도자들의 동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중심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만나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와 교단에 대한 동기가 있어요. 각 단체는 다 교리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와 비전이 갖고 하다면은 하나가 되어집니다.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온라인 신학교에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맨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집어넣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발견했고 우리 제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고 오늘 세계복음화 또 선교에 정말로 선배님 우리 총장님 우리 방송국 조 목사님 귀한 우리 목사님 선교사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 정말 복음을 가진 빚진 자로 섬기는 자로 가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고 1분만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강 목사님과 우리 강 목사님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줄 텐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성령을 하게 될 수 있도록 자,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